어제 제가 사진 정리를 컴퓨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년 전에 청년 연합 사역을 하던 사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는 이렇게 몸도 이렇게 날씬하더라고요. 지난 세월 10년 동안 이렇게 많은 것이 변한 것을 봤는데, 근데 그 사진에 그 지폐의 주제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지폐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그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화가 나도 참고,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바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참 중요한 말씀이고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는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매우 다양한 시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증거하는 관심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관심사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언제쯤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까? 이것을 질문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혼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스리는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미 거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던 그 사순절을 기념하는 그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또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또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물음 앞에 우리가 물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지금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나의 위치가 어디인가? 이것은 우리가 꼭 물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하나님 나라와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꼭 물어야 되는 두 가지 질문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십니까? 예수님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이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미 우리가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죽어봐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는 거지 지금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봐야 아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기준이 이미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의로움이 있다라고 하면 또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런 평강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쁨, 희락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라는 그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삶이 늘 불안하고 의롭지 못하고 감사와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우리는 악한 영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그 영적인 얘기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의외로 영적인 일들이 단순합니다. 분명하게 구분하기가 쉬워요. 마치 그것은 우리가 이 빛 가운데 있으면 밝음을 우리가 느끼죠. 그러나 우리가 어둠 가운데 가면 어둡다는 것을 누구나 느껴요. 영적인 것은 이와 같이 분명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뭐 그렇게 남들보다 성공하지도 못했는데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게 싫어요. 마음에는 늘 불안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해도 뭔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세상 나가서 승진을 하고 뭔가 보너스를 받으면 기뻐요. 그 사람은 그런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죠. 무서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고 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때로는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지만 때로는 또 두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때로 어둠이 올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늘 그런 위험 속에 몰아넣기 때문에 우리가 늪에 발이 빠지듯이 그렇게 우리의 발이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찬송과 기도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늪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다 보면 점점 깊이 발목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 그럴 때는요,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속히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움 가운데 있지만 사탄이 또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낙심시켜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면 이런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의로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순간부터 세상적인 것들이 싫어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겨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의와 싸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불의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싸움이 있느냐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금한 일이라고 하면 안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에 빠져나온
롯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소돔성에서 멸망당할 롯을 빼내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들이 도망치는 이 롯을 향해서 창세기 19장에 보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을 보존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망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돌아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돌아볼 시간 없다는 거죠. 앞을 향해서 달리기도 바쁜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해야 된다. 여유 부릴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여라도 음란 가운데 있고 또 잘못된 길 가운데 서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돌아서야 돼요. 잠깐의 그 쾌락으로 말미암아 냄비 속에 개구리가 점점 불을 떼면 이거 가서 적응하다 보면은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쾌락 속에, 세상의 즐거움 속에 빠져 있다가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인가 죽고 멸망하는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불의함이 있습니까?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런 불의함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것과 싸워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바로 능력입니다. 내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나라, 권능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예수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가 밝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빛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밝은 그런 현상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빛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얘기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갔다는 얘기는 빛이 왔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기도 생활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호렙산 기도회나 신령 기도회 때 보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기도했더니 그냥 나았더라, 이게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일산광림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양생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힘입음을 통해서 될 수 없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썽이 많던 자녀들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치유되는 거죠. 사탄과 어둠의 세력에 눌려있는 가정들이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느끼는 기쁨이 있는 거죠. 천국에서 누리는 찬송을 우리는 교회에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천국 생활을 경험하며 사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이같이 하나님의 나라 능력이 임하는 곳이 교회예요. 빵집은요, 빵이 있으니 빵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깃집은요, 고기가 있으니까 고깃집이죠. 그죠? 슈퍼마켓은 여러 가지 물건이 있으니까 슈퍼마켓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 교회입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으면 그것은 교회예요. 참된 교회예요.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점령해 있는 곳들은 우리가 가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 그것이 바로 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체험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런 생명의 능력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은, 나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가? 두 번째 질문, 나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는 게 힘든데, 내 사는 거 힘든 것과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하면 내가 속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바쁜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을 위해서 일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세상 속에서 일하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두 가지 다든가. 첫째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증거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바쁘고 힘든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질문이 옳은 질문 같습니까? 틀린 질문 같습니까? 이 질문은요, 틀린 질문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이 조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걸림이 될지 모르지만, 설교는 마음에 걸려야 제대로 된 설교예요. 이 질문은 하나님 나라 일할 시간 없어요, 세상 일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건 틀린 말이라는 얘기예요.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저 하나의 교양생활처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안다라고 하면 우린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일하지만 내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일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우리의 부업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혼돈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천국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 비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밭을 안 사면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흔한 것이 밭이에요. 밭은 그렇게 비싼 값을 주지 않고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지나다 보니까 그 밭에 귀한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밭을 사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그 밭을 사려고 그러는데 이 밭 주인이 자꾸 안 팔고 값을 자꾸 높여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기분 나빠서 안 삽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높여 부른다 할지라도 나는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이유는 뭐예요? 내 전 재산을 판 것보다 더 귀한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밭에 보화가 감춰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이 광경을 본다고 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어요. 세상에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 처음 본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밭에 귀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나는 그 밭을 사고야 마는 거죠. 왜? 알기 때문에. 천국은 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할까요?
이 비유에서 밭의 보화가 감추인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밭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십니까? 모르는 분들이십니까? 밭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어도 그 보화가 비싸고 값진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대가 지불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귀한 것이 숨겨진 이 밭을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제 설교를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드리는 설교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존귀한 것을 얻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사실을 가르쳐 줘도 안 믿고 안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밭은 밭일 뿐이야. 그런 밭은 사봐야 쓸데없어. 나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나는 인생을 산다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나귀 주인이 나오죠. 나귀 주인. 근데 이 나귀 주인,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참 이 나귀 주인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뭐 별로 그렇게 말도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다 뭐 짧게 한 절 정도 나오는 분인데, 예수님이 이 나귀 주인이 제자들한테 말을 하는 거죠. 어디 가면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건데 그거 풀어가지고 가져와라. 그 남의 거잖아요, 그죠? 근데 풀어가지고 와라. 근데 나귀 주인이 그거 왜 남의 거 가져갑니까? 그러면 뭐라 그러라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려고 그러니까 가져갑니다. 그러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33절에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가지러 가보니까 진짜 나귀가 매어 있는데, 근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가져오니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러니까 34절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그리고 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귀 주인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아요. 성경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무 저항이 없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내어드리더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남의 거라 괜찮습니까? 내 것만 아니면 되는 건가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날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 가지고 금고에 있는 이 돈이랑 통장이랑 들고 오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는데 제가 주님께서 쓰시려고 그래요. 그러고 가지고 오면 여러분들 당장 112 맞죠? 전화해 가지고 여기 이상한 목사 있으니까 잡아가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참 이 나귀 주인은 무슨 생각으로 이랬을까? 아마도 이 나귀 주인은 왜 자기 나귀 새끼가 필요한지 영문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뭐 쓰시라면 쓰셔라 이러고 그걸 내어드리는 이런 어떤 순박함, 이게 참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예루살렘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예언을 성취하는 말씀이더라는 거죠. 이 작은 나귀 주인의 그 작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데 있어서 뭔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이게 보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참 기뻐요. 제 마음속엔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헌신과 그런 봉사와 그런 희생과 한 번 더 내가 참아내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봉사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 완성에 있어서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볼 때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와 봉사와 헌신,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요, 내가 드리는 그 작은 봉사와 세상 나가서 섬기는 그 섬김의 손길 한 번 한 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너무나도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보면 어떤 분은 작은 것을 내어드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큰 것을 내어 드리는 분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여겨지느냐에 따라서 정도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가 크게 여겨지는 사람은요, 큰 것을 드려도 그것이 억울하고 아까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어떤 분들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빈털터리로 살면서 행복해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뭘까요? 바보들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선교지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기에 늘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왜 그렇게 삽니까? 어리석어서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게 나에게 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대가 지불의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작게 온 사람에게는 그저 작은 정도의 봉사와 희생과 헌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게 여겨지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크게 온 사람에게는 내 삶을 들여도 그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 깊은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뭘 가져와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게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큰 것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귀한 것으로 와서 이것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와 연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의 적은, 우리의 적군들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교인이 아니에요.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자꾸 분열시키게 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서 싸우고 다투게 만들어요. 여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일상광립교회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선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잡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일으키고 손을 잡아 일으키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돼야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옆교회도 아니에요. 옆교회도 우리 아군이에요. 서로 격려하고 그 교회에서 뭔가를 잘하면 축복하고 칭찬하고,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가 축복하고 칭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목사님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1소대로 모여 있는 것이고, 옆 교회는 2소대로 모여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교회는 3소대로 모여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연합해야 되는 세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누가 뭘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런 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와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존재입니까? 세상에 얼마나 똑똑하고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택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셨다는 것,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지요. 부족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까지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대가 지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드리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마지막 날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이 얘기,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은 남들은 피 흘려 싸우는데 나만 그 자리를 피한 것을 잘했다, 지혜로워서 나는 피 안 흘릴 수 있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 안에 없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뭘 의미합니까? 나만 잘 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살라는 거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너희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거를 향해서 내가 더 큰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삶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해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자진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가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